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제 몇 번 남지 않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눈 그 말씀 가운데서 꼭 여러분들 마음판에 잘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귀가 활짝 열려서 여러분들의 상황, 우리 교회의 상황에 꼭 맞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요,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어떤 인물보다도 잘 아는 인물입니다.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기억을 다시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그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꿈 얘기를 2번씩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 꿈 얘기를 들은 형들은 이제 이 요셉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은 지금 양을 몰고 얼마 전에 그 살인극이 벌어졌던 그 세겜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초지가 참 좋았고요. 또 거기에 사둔 땅도 좀 있었고요. 이제는 세겜 사람들쯤은 이제 겁날 것이 없었고요. 또 그 주변에서 시비할 자가 없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세겜으로 양들을 몰고 간 아들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한 아버지는 어린 요셉을 100km나 넘는 그 세겜까지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였죠. 이 어린 동생 요셉이 헤브론에서 형들을 만나려고 100km가 넘는 위험한 길을 혼자서 찾아왔다고 하면 아마 보통 형들이라고 하면은요 놀라기도 했을 것이고요, 또 기특하기도 했을 것이고요, 반가웠기도 했을 터인데 그들은 저 멀리서 요셉이 보이자 야 저놈 지금 우리를 찾아오는 것 같은데 아예 이번 기회에 여기서 죽여버리자 이런 모의를 했습니다. 동생을 죽이자? 아니야, 어떻게 죽이냐, 그냥 구덩이에 넣어버리자. 살고 죽는 것은 자기 팔자지. 아니다, 이왕이면 애굽으로 가는 노예상들에게 팔아버리자.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눈 끝에 결국은 그 애굽으로 가는 노예상에게 요셉을 은 20에 팔아 넘겼습니다. 결국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고요. 애굽에서 그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형편 가운데서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3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 노예의 그 처지에서 범사에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기를요, 우리가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하고요, 이 세상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소유가 많으냐 적으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하고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형통이고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이나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하고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내가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학교를 다니고 지금 어떤 직업에 종사하느냐, 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내 외모는 어떠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집에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진정한 성공과 형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형통하시나요?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 돼서가 아니라 내가 좋은 집에서 살아서 나는 형통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형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성공이고 그 자체가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면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날마다 내가 주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형통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해도 내가 열심히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성공한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종이 된 그 고난에서 어떻게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고요. 또 3절 말씀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주인은 지금 요셉을 이렇게 주목하면서 요셉에게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요셉이 그 입고 있는 옷을 본 것이 아닙니다. 또 그의 준수한 잘생긴 외모를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요셉에게 뭘 보았을까? 저 종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렸을 때는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은 다 그냥 색이 없는 그런 옷을 입었었는데요, 요셉은 특별히 옷감에 물을 들인 채색 옷을 입고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형들을 찾아갔을 때 형들은 그 요셉이 입고 있었던 그 채색 옷들을 다 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찢어버리고요, 거기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이제 나중에 아버지한테 가서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 이렇게 할 양으로 그렇게 그 요셉이 입었던 옷을 이렇게 챙겨 두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상태 속에서 거의 벌거벗은 상태 속에서 노예로 팔려갔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시위대장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그 가정에서 일하는 종이 되었는데요. 형들은 요셉을 그 가정과 아버지의 손에서 끊어 놓았지만은요, 요셉을 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은 결코 끊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이 된 요셉은 주인이 맡기고 시킨 일에 대해서 아주 그 주인의 마음에 들게 일을 잘 했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보디발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이죠. 보디발은 종이 된 요셉이 이렇게 일을 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일을 잘하고 복을 몰고 다니는 종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이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이 없고 무능한 종이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을 몰고 다니는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 틀림없고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아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요, 고난에서 승리하고 형통을 만드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요, 이제 우리는 인간의 그 처세술과 방법을 포기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최종 승리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온통 생각이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라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 양자 사이에서 갈등을 하면서 만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온갖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결국에는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분하고 동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코 우리는 성공적인 삶과 형통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학업이 어떻게 형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억지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작업서부터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의 그 현재의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이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일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을 하든지 어떤 문제로 답답해 하든지 내 앞에 큰 바위덩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모든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요 자기의 주어진 일에 아주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린 요셉은 자기가 맡겨진 일에 아주 성실하게 충성을 다했는데요, 4절 말씀을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랬습니다.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그가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이 이국 땅은요, 그야말로 낯설고 물서른 그런 남의 나라 땅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종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르며 주인의 눈치만 살피는 그런 요령만 부리는 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주인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요, 지금 나에게 이 맡겨진 이 종으로서의 역할이 지금 내 주인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종에서 총무로 이제 그 진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다 주어진 역할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여러분의 역할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당하고 있나요?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에 나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다. 지금 내가 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가정을 섬기는 이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 직장이 내가 이 직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직장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일로 내가 그렇게 믿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을 하시나요? 뭐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주어진 그 일이 그냥 세상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내 출세를 위한 그런 일이 아니라, 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그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그런 일이라고 내가 믿고 그렇게 나한테 주어진 일을 감당하시느냐, 그런 말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애굽의 종들은 굉장히 게을렀습니다. 요셉도 게으른 애굽의 종들 사이에서 얼마든지 그 종들처럼 요령도 피우고요, 또 얼마든지 게으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다른 종들이 혼자서 성실하게 일하는 요셉을 두고 아마 빈정거리기도 했고 또 놀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너만 일을 하냐?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욕을 먹잖아. 우리 좀 천천히 적당하게 하자. 그러면서 요셉을 따돌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한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성실함이 주인의 눈에 들게 되었습니다. 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랬습니다. 보디발 그 주인은요, 요셉의 그 성실함에 감탄을 해서 자기의 아내와 자기가 먹는, 가족들이 먹는 음식 외에는 모든 것들을 다 요셉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와 같이 일했던 다른 종들까지도 요셉의 발 아래 두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하면 20살 전이었습니다. 물론 젊은 나이에 그것도 종으로, 남의 나라에서 종으로 팔려온 자가 외국 땅에서 주인으로부터 이 정도의 신임을 얻기까지는요, 요셉의 그 열심과 성실한 자세가 가히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결국 보디발은요,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위탁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보디발이 얼마나 철저하게 요셉을 신뢰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형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라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십정동교회에 아주 성실한 일꾼으로 일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교회에서의 여러분의 삶도 형통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일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으시고요, 어느 곳에서나 요셉처럼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우리 십정동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성실하게 일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일의 결과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성실함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가정은 눈에 띄게 부흥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발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보디발의 집이 언제서부터 잘 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긴 그 후부터 이 보디발의 집이 잘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잘 된 것이 아니라 주인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주인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보디발의 재산이 날마다 늘어납니다. 그러면서도 집안은 질서가 있었고 평화스럽습니다. 이때 보디발이 무엇을 생각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요셉이라고 하는 종은 누굴까? 저 요셉이 우리 집에 종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의 집이 이렇게 잘 되고 형통하고 걱정할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만든 저 종의 정체가 뭘까? 생긴 것은 준수하고 아담해서 종이 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저 요셉은 누구냐? 저 종은 누구냐? 이제 주인은 요셉에게 이전보다 더 관심을 갖고 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언제나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마침내 이방인인 보디발은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저 요셉이 믿는 하나님 때문이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셨어.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성실함은요,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자기 집에 온 후부터 우리 집이 망하게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요셉 저놈 때문에 우리 집이 아주 망하게 됐다. 저놈이 우리 집에 들어온 이후로는 우리 집이 아주 바람 잘 날이 없어. 저놈이 섬기는 하나님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셉을 핍박을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요셉을 다른 곳으로 또 팔아 버렸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요셉도 잘 되고 보디발의 집도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도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도 잘 되고 여러분의 직장도 잘 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는 그런 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게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교회는 항상 불안하고 시끄럽고 아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보디발은 이제 성실한 요셉을 본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잘된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보디발이 뭘 봤다고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보았고요, 그 하나님이 성실하게 일하는 요셉에게 복을 주심으로 자기도 지금 잘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므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에 미랄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 깨닫게 되는 그런 요셉과 같은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방인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어찌 보면 기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무는 열매로서 그 나무가 좋고 나쁨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나요? 우리의 신앙의 행위, 그 선한 열매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의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전혀 변화된 것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만 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 가족들도 여러분 이웃들도 아마 여러분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말이 변합니다. 내 행동이 변합니다. 과거에는 내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난폭했는데 지금은 아주 온유하고 부드럽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나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웃을 생각하면서 많은 배려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악하고 게을렀는데 지금은 선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벌써 내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전에 얼굴빛하고 지금의 얼굴빛은 완연하게 다릅니다. 항상 얼굴에는 웃음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밝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럴 때 나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또 5장 16절에 보시면은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고난의 종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전보다 더 선하게 살고 더 성실하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항상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오늘 주신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고난 중에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의 범사를 축복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형통한 자가 되어 오직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께 더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름받은 종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긴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일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신뢰받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